태어난 딸도 그냥 모두 다 죽었어. 근데 범인으로 잡힌 그 13살짜리 무슬림 아이가 한 말이 뭔지 알아? 신의 뜻이래. 네, 안녕하세요. 이빨맨입니다. 오늘 영화는 사바, 올해 영화죠. 2019년도 초반에 나왔던 사바를 다뤄보겠습니다. 올해 최고의 히트작이었죠. 극한 직업을 1등에서 끌어내리고 사바가 일주 동안은 1위를 차지했더라고요. 저기 사바라는 거 이거 제목부터 먼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불교 언어잖아요. 사바. 그래서 기독교로 얘기를 하면 아멘 이런 건데 뭐가 이루어지게 하소서 하니까 아멘 맞죠. 그럼 이제 감독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감독님이 장재현 감독이에요. 81년생이시네. 그리고 감리교, 기독교인인데 제가 알기로는 이 굉장히 독실한 신자래요. 근데 독실한 신자면서도 원래 기독교도들은 다른 종교에 대해서는 원래 이제 나 위에 다른 신을 믿지 말라고 하니까 별로 이렇게 관심을 두지 않는데 좀 이 양반은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전반적으로 종교에 대한 지식이 어마어마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 좀 필모를 좀 보면, 경력을 좀 보면, 광해, 왕이 된 남자에서 이제 연출부로 시작하셨고, 그전에도 다른 것도 좀 하셨는데, 그리고 12번째 보조사제, 이걸로 단편으로 전주국제영화제 단편 부분 감독상 수상하시면서 입봉하셨고, 2015년에 검은 사제들로, 예, 장편 영화는 어떻게 데뷔를 했죠. 데뷔를 했고 배우로는 본 사람들은 알겠지만 강동원하고 안성기 배우로 해서 했던 건데 이건 또 카톨릭을 이렇게 다룬 거잖아요. 근데 사실은 개신교는 카톨릭 자체도 별로 이렇게 좀 인정 안 하고 좀 약간 그런 분위기거든. 근데 이 감독님은 상당히 그 검은 사제들에서 그 엑소시즘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시간의 집에서는 자기가 각본을 했고 그리고 나서 이 사바라는 작품이 나왔는데 이 사바 작품은 이게 밀교 영화거든요. 여기서 나오는 사슴동산도 그러고 직접 감독이 대놓고 밝히지는 않지만 영화에서 그걸 좀 본 사람들은 딱 이거 봐도 이거 밀교구나. 근데 이제 장르상으로 얘기하면 이제 오컬트물에 들어가는데 그 이제 오컬트라는 말 자체가 이게 라틴어에서 이렇게 시작한 그런 맛이래. 근데 이게 이제 신비 이런 의미거든. 근데 신비롭다. 그래서 사실은 악마, 마술, 신들림 이런 걸 주제로 삼고 있고. 근데 오컬트 영화들이 정확하게 이 영화는 오컬트 물 중에서도 퇴마물 카테고리에 좀 속하는 편이거든. 네. 어, 이분 그러니까 이 장재현 감독이 전작이 데뷔작이 또 그 검은 사제들이기도 하고 검은 사제들 자체는 검은 사제들 자체가 딱 봐도 그건 그 퇴마물 그 예전에 엑소시스트 같은 그리고 오컬트를 사실 대표하는 영화도 70년대 미국에서 만들어진 엑소시스트니까 그 영향권 안에 다 있는 거지. 그리고 알다시피 공포 영화 지금도 아직도 그 순위나 이런 걸 가장 무서운 영화를 하면 아직도 지금 거론되는 영화가 엑소시스트잖아. 네. 음, 나는 개인적으로는 한국의 곡성이 엑소시스트의 한국의 엑소시스트다. 이렇게 생각하는 편이고. 아무튼 오컬트 장르는 이런 좀 영적인 현상에 대해서 얘기하는 그런 영화고. 그러다 보니까 좀 어떻게 가면 종교적인 얘기가 안 나올래 안 나올 수가 없고 또 깊게 들어가면 거기서 철학까지도 또 얘기할 수 있는 이런 좀 장르야. 근데 그 장르가 음. 사실 또 여자들 같은 경우 또 되게 무섭다고 싫어하는 사람들도 많고, 음. 이러기 때문에 좀, 굉장히 이렇게 전반적으로 좋아하는 장르라고 보기는 어렵지. 근데 또 다르게 보면 그렇기 때문에 소수의 그 열광적인, 마니아층이 있는 그런 장르고 나도 오컬트를 대단히 좋아하는 장르고. 얘기하다 보니까 그 예전에 퇴마록 있잖아요. 음, 그것도 퇴마로. 오컬트인가요? 안성기 그치. 근데 나오고. 난 이 작품도 어떻게 보면 그 연장선에 있다고 생각해. 그 90년대 우리나라에서 테마록이 처음에 그 소설로 이우혁 씨가 나왔고, 네. 그리고 이우혁 씨가 그 소설이 굉장히 성공하면서 한 몇 년 뒤에 바로 영화가 만들어졌어. 그래서 한국에 누구는 그렇게 얘기하대?
한국의 아. 최초의 뭐 블록버스터다. 뭐 이런 식으로 홍보도 됐고 뭐 제작비 면으로 봐 가지고는 그런 요소들이 있으니까. 근데 사실 아. 성공한 걸로는 쉬리가 어떻게 보면 완전 성공한 한국의 블록버스터 영화기는 한데 아무튼 네. 그 정도로 사실은 뭐 당시에는 굉장히 유명한 영화였고 작품성에서는 그 연기력하고 뭐 작품성이 해서 사실은 신현준 씨가 그것 때문에 좀 욕 좀 먹고 아 그래요? 그랬는데 이 영화도 그 연장선에서 얘기해야 되는 게 이거 자체도 퇴마물이고 뭐 퇴마록은 뭐 제목에서부터 그냥 대놓고 그냥 퇴마물이라고 네. 퇴마록은 자기가 얘기를 한 거니까. 네. 인제 그 한국 영화에서도 그 흐름에서 이렇게 만들어진 영화지 이게. 네. 그리고 또 하나 얘기하고 싶은 게 딱 하나 여기서 더 얘기하고 싶은 게 공자광이야. 그 음. 공자광이 아는 사람은 알고 모르는 사람은 모를 텐데 80 년대에 나온 작품인데 한국에서는 좀 90 년대부터 이렇게 그 영화 그 해적판으로 만화가 되게 많이 나왔었는데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아까 말했던 그 퇴마록도 그렇고 심지어 나는 그렇게 봐. 이 감독님이 장재현 감독이 이 영화를 만들었을 때 공자광의 영향이 없었다고는 나는 절대 생각 안 해. 분명 그 큰 영향 하에서 만들어진 거고 왜냐? 밀교를 다뤘다는 것 자체가 뭐 어떤 저작물 뭐 이런 거 많이 나오겠지만 대중적인 저작물 중에서 공자광 이전에는 그게 나온 게 없거든. 그리고 게다가 이런 장대한 긴 장편의 서사로 뭔가 퇴마물, 귀신 이야기를 신화와 전설과 그다음에 어떻게 그 종교까지 엮어 가지고 뭐 기독교와 불교를 연관시키고 같은 신과 뭐 인도의 신과 심지어 기독교를 연관시킬 정도로 이렇게 거대한 서사를 만들어냈던 건 퇴마록 이전에도 없고 지금도 사실은 아니야 퇴마록이란네. 이 공자왕 이전에도 없었고 그 이후에 사실은 지금도 나오지 않았거든. 나는 이건 뭐 이 오컬트, 이 퇴마물의 이건 뭐 아주 걸작이라고 생각해. 근데 이분이 그러면 그 얘기를 좀 해볼게. 네. 공자왕 얘기를 좀 해볼게. 공자왕 얘기를 해보자면 이 오기노 마코토라는 일본 작가인데 이 사람이 86년부터 89년까지 총 17권으로 해가지고 나왔었는데 이게 일부야. 일부가 나왔는데 뭐 나중에 뭐 얘기하겠지만 이거 2부, 3부는 사실 너무 좀 작품의 질이 떨어져가지고 대부분 팬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인정하는 건 어, 일부지. 만화책이요? 만화책으로 해적판에는 이게 일부가 두 개로 쪼개져 가지고 뭐 이렇게 나왔었는데 근데 내가 알기로는 어느 정도 좀 정식판이 나오면서 그 일부는 그대로 나온 걸로 알고 있어. 음. 나는 근데 물론 어렸을 때 봤으니까 어 해적판으로 봤지. 네. 그리고 예전에 이게 사실은 굉장히 이게 그 노출 강도도 심하고 그리고 폭력인 강도도 굉장히 좀 잔인하고 이런 내용들이 좀 많이 나와. 음. 그리고 한국에서는 아까 말했던 퇴마록, 쉽게 말하면 이 영화, 뭐 전에 아일랜드까지도. 근데 나는 한국뿐만이 아니라 심지어 이거 공자광 이거 홍콩에서 영화로도 만들어졌거든. 그것도 2까지 나왔던가 공자광이? 영화 아마 그럴 거야. 네. 공자광 2까지 아마 나왔을 걸, 그지? 네. 공자광 2는 있어요. 안 나왔나? 공자광 2 나왔어. 나도 봤어, 맞아. 오래 본 영화라 헷갈리는데. 어, 이 2까지 나온 영화인데, 근데 이게 중국에서도 사실은 이 영향력은 엄청나. 이 귀신 얘기할 때, 이 오컬트 퇴마물 얘기할 때, 나는 전 세계적으로 공자왕의 영향력을 벗어나는 퇴마물은 없다. 음. 뭐 나는 이렇게 거의 확신하거든. 거의 뭐 테마물의 시초네요. 뭐 거의 그 기존에도 퇴마물은 있었는데 그러니까 퇴마물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 공자왕 이전과 공자왕 이후로 나뉜다. 네. 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 그 정도로 어떻게 보면 아주 기념비적인 작품이고 이게 내용이 워낙 방대해서 이건 진짜 뭐, 나치까지 무슨 기독교, 불교, 밀교, 그 다음에 뭐 인도 신화, 거기에다가 뭐 심지어 뭐 라스푸틴,
나치까지도 거기에 그 연관돼 가지고 나와. 이게 전 세계 진짜 거의 모든 종교 신화를 그냥 하나의 작품으로 그냥 물건내는 건데, 근데 이만한 퀄리티로 나는 물건내는 걸 본 적이 없어. 그리고 이후로도 다른 작가들도 이런 걸 시도를 하거든. 뭐 우리 사실 대표적인 게 우리나라 작품인 그거잖아. 퇴마록이나 네. 아일랜드도 약간 좀 그런 느낌이고. 네. 그렇지만 사실 그렇게 성공한 작품이 별로 없어요. 네. 이 정도의 파워로. 예. 참, 이 양반이 그때 뭐 오기노 마코토가 이거 만들 때 80년대 무슨 뭐 진짜 신이 내려가지고 썼는지는 몰라도 이후로 정말 이런 대단한 작품이 나온 적이 없다. 그리고 이제 홍콩 영화가 이걸로 해서 나왔었는데, 네. 이제 2까지 나왔었는데, 그게 원표가 주인공을 했어. 그럼 이제 이 영화 좀 아는 사람들은 느낌을 약간 이렇게 알 거야. 왜냐면, 어, 원표가 사실은 주연으로 나와가지고 뜬 영화가 없거든. 그리고 영화 자체도 사실은 많이 각색되고, 네. 그래가지고 이 영화가 그런대로 돈은 본 영화로는 내가 알고 있고, 그다음에 또 일본하고 또 합작으로 만들어서 일본 배우도 그렇게 유명한 애는 아닌데 미카미 히로시라고 그 친구도 나와가지고 같이 이렇게 제작을 했지. 그래서 나는 그게 또 패착의 요인이야. 왜냐면 이게 음. 양쪽에서 홍콩하고 일본하고 합작 영화로 공동 투자해가지고 만든 영화다 보니까 이 공자왕이라는 원래 공작이라는 이 그 밀교의 그 승려 퇴마를 하고 다니는 이 중을 두 개의 캐릭터로 나눠버렸거든. 그래서 네. 뭐 아마 공작 역할을 원표가 당시는 더 잘 나갔으니까 원표가 했었고 그 행운과일이라고 아마 뭐 그렇게 나왔을 거야. 그 영화 보면 뭐 자세히 보면 알겠지만 그게 이제 일본에서 온 다른 애야. 근데 원작에선 공작만 나오잖아. 근데 얘 캐릭터를 공작을 두 개로 쪼개가지고 얘한테 나눠준 거야. 일본에서도 팔아먹어야 되니까. 그러면서 영화가 조금 이상하게 됐는데, 근데 이 영화에서는 그거는 얘기를 할 수는 있어. 뭐냐면 이 영화에서 되게 유명했던 건 오히려 여기서 그 여자 주인공으로 나왔던 아수라 역할을 맡았던 글로리아 입이라고. 와, 이 여자 당시에 인기가 어마어마했었어, 한국에서도. 혹시 봤었나, 그거? 아니요. 안 봤어. 나중에 보면 난 지금 봐도 이뻐. 사진 이런 거 보면 알 거야. 지금 봐도, 야, 아이돌 정도의 아주 이 정도, 아니야, 가수도 했나? 근데 이 아니, 정도 이 정도 귀여운 여자가 나오기는 쉽지 않다. 어, 당시로서는, TV에서 나왔으면은 제가 봤을 텐데 음, TV에는 안 나왔을 것 같은데. 이 영화가 뭐 그 정도로까지 한국에서 성공한 영화는 아니야. 그리고 이거, 89년도에 나온 거면은 제가 음, 10살 때니까. 그치? 예, 아마 우리는 또 못 봤을걸? 근데 나는 그때도 다 봤지. 어떻게든지 구해서. 음, 연소자 관람 불가도 나는 다 봤지. 그때면은 제가 그 홍콩 강시 그치, 그치. 그 그, 시절이라. 그러니까 강시 이런 영화 나오다 이 영화가 당시 이제 만화책으로 일본이나 중국 같은 데서 네. 워낙 이 공자왕의 인기가 좋았기 때문에 음, 그때 같이 떴던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나왔던 작품들이 그 시대야. 드래곤볼, 북두신권 기억하나? 북두권. 네, 그다음에 이제 북두해권. 그다음에 시티헌터 이런 거. 시티헌터도 이것도 영화에 됐잖아. 근데 그 시절이니까 한참 진짜 일본 만화에 어떻게 보면 그때가 전성기 같아. 그리고 지금 뭐 일본 뭐 만화 시장이 더 커졌는지는 모르지만 작화나 작품의 질로 보면 나는 그때 80년대 말 90년대까지 나오는 그 퀄리티가 일본 만화도 안 나오는 것 같아. 일본의 구구는 그때 기울어지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 그지? 그쵸. 어. 아무튼 그래서 뭐 영화 자체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글로리아 입이 좀 볼만하다. 그 정도고, 어, 네. 나온 걸로는 이거, 그리고 OVA 작품 이런 거에서 만화로도 많이 있는데, 어, 만화 시리즈물은 아니고 OVA가 뭔지 알지? 아니요. OVA가 뭐냐면 일본에서 한참 잘 나갈 때, 지금도 이제 거의 또 없어져 가지만, 비디오로만 발매하는 그런 만화들이 있었어. 보통 한 1시간 정도로 이렇게 해서, 애니메이션이요? 애니메이션인데. 네. 근데 애니메이션 보통 우리는 TV 아니면 극장용이잖아. 근데 이제 일본은 워낙 애니메이션 시장이 크다 보니까 그 중간에 OVA라는 시장이 있어. 비디오로만 발매하는 시장. 근데 어, 우리나라에는 시장이 작으니까 그런 건 한국에서는 못 만들어지지. 근데 일본은 아무튼 뭐 만화가 워낙 대단한 나라니까. 그 이제 OVA로 이게 몇 편 나오긴 나왔거든? 네. 나왔는데 좀 잘 못 만들었어.
그래서 다들 좀 실패했고. 그래서 이 작품을 보면 나도 다 보긴 봤는데 어, 웅장하면 만화다. 만화 직접 원작을 봐야 이걸 다 할 수 있다. 음. 그리고 뭐 아직까지도 기술력이 될지 어떨지는 몰라도 이걸 야 영화한다. 어려운 얘기 같아. 홍콩에서 일단 뭐 2편 만들어 봤는데 딱히 성공적이라고 보기는 힘들었거든. 그리고 이 작품에서 나오는 밀교 얘기 조금만 해볼게. 밀교라는 게 뭐 영어로는 뭐 미스터리 해가지고 각 사실은 종교들은 다 밀교를 가지고 있어. 그 종교 내에 뭔가 신비주의, 예를 불교면 불교, 기독교도 심지어 있지. 그리고 심지어 거기에도 있어. 그 이슬람 종교에서도 이슬람교에서도 보면 수피교라고 해서 자신의 그 신비주의 종교들이 있어. 근데 여기에서 말하는 건 그러니까 불교의 신비주의 학파, 신비주의 종교인 밀교가 중심에 들어서는 거야. 그리고 이제 그러면 요 밀자가 비밀의 밀자예요? 그치. 정확하게 그 비밀의 밀자야. 그래서 이게 네. 그, 그 보통 그 주문을 중심으로 놓고 하는 그 일파거든. 그래서 한국에서도 어, 이게 티벳이 강해요. 그래서 아까 우리 영화 네. 사바를 보면 알겠지만 그 유지태한테 그걸 하러 오잖아. 저기 뭐 유지태한테 그 예언을 하러 오잖아. 예언을 하러 온 사람이 그 티벳 밀교 승이었잖아. 네. 티벳에서 밀교 승이 와가지고 그 사람한테 이제 당신은 죽을 것이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건 그 작은 그 2명의 쌍둥이 소녀 얘들이 너하고 이제 목숨이 연관돼 있다. 이게 이 영화인데 어떻게 보면 그 주요 플롯이고 어 이게 또 좀 감독이 약간 복선으로 깔아놨던 그런 내용이잖아. 네. 스포일러성으로 이렇게 좀 감춰놨던 그 내용이잖아. 그리고 이제 그게 밝혀지면서 유지태라는 존재가 갑자기 원래는 이 3명의 구도로 돌아가던 이정재와 그다음에 박정민과 그다음에 그 소녀 네. 그, 그 갇혀있던 그 쌍둥이 언니 이 3명의 구도로 돌아가던 영화에서 갑자기 등장하지. 유지태가 딱 나오는데 이 사람이 손가락이 6개잖아. 한쪽에 총 12개잖아. 한쪽만 그런가? 다 그렇지, 손가락이. 근데 양쪽 그 다 아이디어 그런 것 좋았던 것 같은데. 같아, 나는. 어? 양쪽 다 그런 것 같아요. 총 12개. 양쪽 다 그랬었잖아. 그럼 총 12개잖아. 근데 아무튼 뭐 평범한 사람은 아니라는 거잖아. 그리고 이제 극 중에서는 이 사람이 불멸불사로 나오잖아. 죽지 네. 않는 사람으로 나오고. 네. 거기에서 또 이 영화 또 욕을 먹은 게 있지. 그 그러니까 예전에 영화 보면 하이랜더 온 거 아니야. 그치, 하이랜더. 그 영화 알지? 아니요. 하이랜더? 하이랜드라고 그 유명한 영화 있는데 스코틀랜드를 배경으로 하는데 그게 그거야. 그 죽지 않는 사람에 대한 얘기고 이 사람이 역사를 반복하면서 살아왔다 이거야. 그럼 네. 막 옛날 그림도 나오고 뭐 이러면 그 사람이 막 그려져 있고 이런 거야. 근데 여기에서도 그 예로 그 일제 시대 때 젊게 자신이 나와 있던 그 사진이 있잖아. 네. 그 사진에서 보면 그 젊은 모습으로 나오지. 그러니까 그 유지태가 맡은 그 교주 역할은 불멸불사라는 이런 게 나오는데 근데 그때 같이 사용된 사진이 그 나철 알지? 그 대종교 우리나라 어떻게 보면 독립운동을 어, 정말 정말 진짜 강하게 하셔가지고 이 양반이 나철이 우리나라 지금 뭐 공훈 헌장도 이렇게 받으신 분이잖아. 위인이지 뭐 독립운동가지. 근데 이분이 만든 게 대종교거든. 네. 근데 그 사진을 이용을 했어. 그러니까 한국에선 건국의 영웅인데 그 사진을 사이비교회 교주같이 만들어서 이렇게 한 게 사실 좀 욕먹을 일이지. 그치? 그래가지고 뭐 나중에 제작진들도 뭐 사과하고 그랬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은 좀 조심했었어야지. 음. 그래가지고 좀 그때 당시에도 조금 이거 좀 문제가 됐었어. 근데 뭐 밀교 얘기하면 그러니까 이게 불교의 밀교로 한번 얘기해 볼게. 이거 저 공자강하고 이거 다 연관되는 내용이야. 네. 근데 이게 나 이제 인도에 가게 되면 그 탄트라즘이라는 게 있어. 섹스 이런 거야. 그러니까 예전부터도 인도에서 여러 가지 그 학파 중에 하나인데
뭐 앉아가지고 좌선하는 거, 막 우리가 막 운동하는 거, 우리가 아는 요가 뭐 이런 거 중에 하나인데 그 요가 중에 섹스로 하는 요가가 있다는 거야. 그게 탄트라파야. 이 힌두 종교 중에서도 그지? 어, 네. 종교야. 근데 얘들이 이제 인도 가보면 그 도시가 있어. 이게 신전이 있는데 전부 다 신전 자체가 그 섹스하는 장면으로 전부 다 이렇게 만들어진 신전이야. 근데 그게 이제 그 탄트라 파거든. 이거 나중에 보면 되게 재밌어. 네. 인도가 아마 대단한 나라야. 이런 걸 만들어내. 근데 그게 아무튼 이 탄트라가 티베트 불교 쪽으로 티베트 불교라고 올라가면서 이제 우리 쪽은 대중불교, 우리 쪽은 저쪽 서쪽으로 가가지고 돌아가지고 실크로드 건너가지고 중국 쪽에 들어오는 이제 종교가 많은데 바로 이제 탄트라는 어 위로 히말라야 쪽으로 올라가가지고 얘네가 티베트 쪽으로 들어가. 그래서 티베트 종교가 잘 보고 그러면 그러겠지만 약간 성적인 게 있어. 얘네는 원래 기본 자체가 그 명상의 수단이 섹스였으니까 요가의 수단이. 그래서 아니 심지어 중국 뭐 무협지 같은 거 이런 거 봐도 티베트 불교의 그 라마승이라고 그러잖아. 라마승들이 나오고 막 여자 뭐 강간하려고 하고 막 이런 게 많이 나오는 게 그런 배경이 있는 거야 밑에. 그래서 티베트 불교가 좀 상당히 좀 그런 게 있다. 그런 부분이 일본하고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이 코드가 맞았을 수도 있지.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밀교가 되게 작거든. 네. 그래서 심지어는 잡밀이라고 그래. 그 잡스럽다, 보다 잡자. 붙여가지고 잡밀이라고 해서 이제 뭐 해초 승려가 사실은 왕후척축구 해가지고 우리나라 최초로 그 인도 갔던 그분 있잖아. 해초가 사실은 밀교를 좀 들고 왔다고는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잘 안 됐어. 그래가지고 거의 뭐 거의 흔적이 없다 한국에서는. 근데 일본에서는 잘 됐네. 애들이. 어. 난그 성적인 게 나는 이게 먹혔다고 생각해. 근데 이 밀교 특징이 뭐냐면 얘네가 이제 성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뭐냐면 원래 탄트라부터가 주문을 되게 중요시 여겨. 그러니까 우리나라 선종이 강하잖아. 선종에서는 조용히 이제 명상하고 이러면서 자기가 깨닫는 건데 얘들은 이렇게 주문을 통해서 뭔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뭐 공자왕도 보고 이 영화에서도 잘 보면 알겠지만 그렇게 막 주문들을 많이 외워. 어, 음. 그래서 이 주문을 통해서 자기가 뭔가 우리나라에서도 그러니까 원효도 사실은 그 영향을 받았지. 우리 알고 있는 그 온마니 반매운이랬지. 이거 외고 다니는 게, 뭐, 그것만 하면 뭐, 구원받을 수 있다, 이거 아니야, 나중에. 네. 해탈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게 그 진언종들이잖아. 그래서 맞아. 이걸 진언종이라고도 불러. 진언, 말 그대로 진언이 그 주문이거든. 그래서 밀교를, 특히 일본에서는 진언종이라고 많이 불러. 그리고 내가 아까 말했지. 그거답게 이 밀교는 이 성에서부터 약간 좀 출발한 그런 종교답게 네. 이 밀교는 스님들도 다 시집장가 다 가시고 그렇고 어. 제가족들이 많은 그런 종교다. 그래서 이게 좀 살짝 어떻게 보면 신흥 종교로 흐를 수 있는 가능성이 되게 많아. 그리고 말 그대로 밀교, 그 숨겨져 있는 종교이기 때문에 뭔가 안에서 뭔가 일어날 것들이 많고 뭐 이래서 사실은 좀 신비로운 말 그대로 신비주의이기 때문에 신비로운 종교고 이게 아까 그 마코토나 이런 사람들의 눈길을 끌었고, 네. 이게 이제 작품으로 만들어지면서 이런 식으로 많이 파생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 우리가 하는 이 영화 사바에서도 큰 줄기고, 심지어 나오는 사바라는 말 자체가 사실은 그 약간 주문 같은 거잖아. 그래서 이제 밀교나 이런 거 진원종들에서는 되게 중요시 여기거든. 그래서 사바라는 제목에서부터도 밀교의 냄새를 팍팍 풍기면서 이 영화는 만들어졌다. 어, 그러면 이렇게 사바가 얘기해. 뭐 단어가 아니에요? 사바 주문이지 뭐. 아멘도도 주문이야. 기독교에서. 네. 뭐 그렇게 이루어지소서 아, 뭐 이런 기독교의 거잖아. 아멘처럼. 음. 이제 너네 뭐 기도하는 것 같이 그런 거지 뭐. 네. 그 기독교인들이. 그래서 이렇게 좀 정리를 하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주인공이었던 네. 그분 좀 얘기해 보면 될 것 같아. 이 주인공이었던 이정재가 맡았던 그 역할인데, 이게 사실은 거의 실존 인물이 있거든? 아, 실존 그래요? 인물이 있는데, 네. 그분이 저기 탕명한 씨라고 정교 연구가야. 아, 종교 연구가? 종교 연구가고 거의 이분의 그 모델이 이 주인공이 이분을 모델로 해서 네. 만들어졌어. 나도 좀 네. 찾아보니까 결국은.
나도 이분에 대해서 안지는 대학교 다닐 때 되게 많이 들었거든. 이분이 전라북도 정읍 신태인 출신이야. 아, 어,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동네지. 저희 동네네. 우리 동네죠. 완전 우리 동네인데 이분이 37년생이시니까 나이는 지금 살아계셔도 상당히 좀 많이 드셨겠지. 우리 네, 할아버지 뻘이지. 네. 근데 이분이 그러니까 이 이단 사이비 종교 연구가로는 뭐 국내 아주 음, 원탑이셨어. 그래서 영화에서 이정재가 뭐 기독교, 불교, 뭐 그렇지. 이걸 밀교까지 막 어, 알고 있었던 거구나. 그러니까 이분이 딱 그 탕명환 씨가 그랬던 분이니까. 네. 근데 걔가 이제 이분이 네. 종교만 그런 식으로 연구했으면 좋을 텐데 한국에 신흥 종교들이 워낙 많잖아. 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많죠? 나 근데 우리나라 꽤 많은 축에 속한다고 아, 생각해. 그래요? 우리나라가 새도 아, 세고 네. 뭐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얘기하는데 한국이야말로 진짜 종교의 국가라고. 그리고 대부분의 종교가 한국 들어와가지고 다 잘 돼. 좀 한국 음, 사람들이 좀 약간 신기가 있는 것 같아. 지금 뭐 예를 종교의 들면 자유가 있는 나라네. 그지 진짜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죠. 근데 이분이 그 신흥 종교 연구를 하면서 그 사이비 연구를 많이 했거든. 네, 뭐 전에 영화도 있었잖아. 아니 영화도 있었었잖아. 사이비 뭐 네. 이런 거 하면서 근데 이게 연구하시고 이렇게 뭐 현대 종교라고 이제 잡지도 이렇게 만드시고 뭐 이러면서 네. 영화 속에서도 신흥 종교 이정재가 어 칼럼도 많이 쓰고 하죠. 그렇지 딱 그 양반이지. 아, 그리고 그걸 어떻게 보면 나는 이 장지현 감독 같은 경우에 자신하고 좀 동일시해가지고 이 사람이 원래 또 기독교 기반이고 다른 종교에 대해서 공부를 되게 많이 하는 감독님이잖아요. 이분이. 네.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나이대로 봐도 이분이 조금 다른 얘기일 수 있는데 우리보다 조금 어리기는 하지만 거의 우리 동시대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도 굉장히 그 감수성이 예민했을 때 내 생각에는 그래. 기독교인이기는 하지만 그 공장이라는 이런 작품을 보면서 많은 영향을 받았을 것 같아. 나는 음, 거기에다가 강력하게 한 표를 다니고. 왜냐면 비슷한 세대 살았잖아. 그러면 해적판으로 비슷한 때 뭐 이런 것들을 봤을 거 아니야. 그지? 네. 그러면서 좀 관심을 많이 갖지 않게 됐나. 그리고 이게 탕명환 씨 같은 경우도 그때가 이분이 많이 활동하실 때였고, 그리고 나도 그때 알았으니까, 이분이. 음, 근데 이분이 유명한 게 언론에 진짜 많이 나오고 그랬던 건 실제적으로 이분이 피살되면서부터야. 사후. 이게, 사후부터인데 이게 사건이 되게 큰 사건인데, 94년도에 대성교회야. 근데 여기는 사실은, 음, 사이비교가 아니거든. 지금은 평강제일시 교회야. 이것 때문에 이름을 네. 바꿨는지는 모르겠는데 평강제일교회. 네. 근데 개신교 종파야. 개신교 뭐 사이비 종교라고는 생각은 안 드는데 근데 좀 비리를 많이 저질렀지. 네. 근데 이분이 이 저기 탕명환 씨가 그 글을 많이 올렸거든. 대성교회를 까는 이제 좀 아, 비판하는 기사를 많이 올렸었는데 네. 그래가지고 여기 있는 뭐 목사 운전기사라네. 운전기사 이 사람이 그 당시에 이제 박 목사 뭐 박윤신 목사도 거기서 땄는지는 몰라도 목사 그 운전기사를 하던 친구가 어, 칼로 죽였어. 예, 네. 이분을 이걸 죽여가지고 뭐 당시 범인이었던 뭐 이몽천 이 운전기사였던 이몽천은 이 사람 특전사 나왔구나. 특전사 나왔고 어 그래가지고 뭐 지금 무기징역 선고받고 15년 복역한 뒤에 지금 출소했대. 참. 음, 유족들 입장에서는 정말 피눈물이 나겠지. 음, 근데 나도 참 이게 신기한 게 그거야. 그 많은 사이비 종교들을 비판하고 그랬는데 이분이 결국 죽은 건 개신교 뭐 인정받은 개신교 교회 그 신도한테 죽었다는 거지. 네. 근데 많이 깠어. 이분이 많이 비판을 많이 했었어. 왜냐하면 좀 부패한 목사들이 많으니까. 네. 그게 어떻게 보면 이 영화에서도 좀 표현이 됐잖아, 그지? 네. 교회 사람들한테 이렇게 공격당하고 이런 거 나왔었잖아. 그런 부분들이지.
그래서 좀 아쉽게 좀 돌아가셨고 그 뒤에도 근데 뭐 이분 그 아들들이 뭐 삼남 뭐 이런 분들이 보면 전부 다 그래도 이분이 사실 이분도 기독교 신자시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정확하게 그 아까 박 목사 원래 영화에 나왔던 박 목사하고 같다는 게 그분 이제 아들분들이 전부 다 또 기독교 뭐 목사도 있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참 좀 아이러니하지. 그리고 예전에 좀 이분 얘기 나오면서 이 탕명환 씨 얘기 나오면서 네. 이 사람이 그 예전에 걔들하고 많이 싸웠어. 저기 박근혜 이제 최순실 게이트에서 나왔던 거 최태민하고 되게 많이 싸웠어. 그리고 심지어 구원파 있잖아. 네. 죽었었지. 구원파하고도 많이 싸웠고. 그래서 뭐 사실 걔들의 사주가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또 뭐 가깝게는 모르지 그 대성교회 뭐 목사의 사줄 가능성도 있고. 근데 이제 본인은 아무튼 어쨌든 재판은 끝났는데 본인은 자기 단독 범행이었다고 하니까 뭐 그렇게 돼서 뭐 사건은 마무리됐고. 아무튼 좀 이런 안타까운 뭐 일까지도 영화에 녹아져 있지. 그래서 이 탕명환 씨는 실제 있던 인물이고 감독의 페르소나로서 이 작품에 나왔고 중요한 역할을 맡아서 작품 수행을 했다. 이 정도 얘기할 수 있겠네. 어디 계시나이까? 우리를 잊으셨나이까? 어찌하여 당신의 얼굴을 가리시고 그렇게 울고만 계시나이까? 깨어나소서. 저희의 울음과 탄식을 들어주소서. 일어나소서. 당신의 인자함으로 우리를 악으로부터 구하시고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